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삶의 걸음걸음마다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으며 또 하루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의 행복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삶을 채우라는 거짓 만족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지만 돈도 명예도 세상의 권력과 어떤 풍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력이 자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오랜 기간 면역 질환으로 인해 고생하시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로 많은 검사를 거쳐 오셨는데 또 한 번 마주하게 된 이 수술에 그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세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더 밝고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절기를 지내며 크고 작은 질환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생기와 활력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사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이 하루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배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한 후에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박차고 우리 안으로 오심으로 친히 그분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일이죠. 솔로몬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수백 년 뒤에 후손들에게 이루신다고 한다면 이건 감사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해야 될지 응답을 안 하셨다고 해야 될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 기도한 당사자에게 먼저 주시는 일종의 사인으로서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전을 통한 솔로몬의 기도가 역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주셨던 몇 가지 사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행 응답이 두 가지 형태의 사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먼저는 불이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번제물들을 태워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두려운 일이죠.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감히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됐을 때 그 두려움과 놀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솔로몬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왕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발휘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물을
가지고 모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또 8절에는요.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모든 일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그 두 번째 사인은 이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뿜어내는 영적인 기운, 그 불이 내리는 무서운 현상,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는 이 엄청난 양의 제물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예배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잠에 들었을 때에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사나 제물 같은 것이 없이 솔로몬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누운 그 자리에 조용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만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로운 때가 있습니까? 가장 자기다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연약한 모습,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 없이 그저 나다운 모습으로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깊고 은밀한 만남이 사실 지금의 솔로몬을 있게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누리는 그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연약한 모습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지혜를 주시고 왕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걸음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보다 수만 마리의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보다 여러분, 이 고요한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현현을 보고 깜짝 놀랐던 베드로가 거기에 초막을 짓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산 위에 있는 자리보다 산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화려한 성전 위가 아니라 가장 고요한 침상 아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놀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고요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나의 성전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 하나님의 승인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네가 기도한 일들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누구든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사하고 고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때 주셨던 응답의 두 번째 사인이 뭘까요? 첫 번째 사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었다면, 여러분, 두 번째 사인은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찾으면 용서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응답이 약속의 형태로 오면 여러분, 이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나를 찾으면 너의 기도대로 용서와 회복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조건부 응답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느껴지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는요,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바다로 건너가라고 하시면 홍해가 갈라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간 모리아산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는 어린 양을 만나게 됐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는 앞서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대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이 성탄절 이브가 되면 일찍 침대에 누워서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올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이 산타의 존재에 대해서 일찍 깨닫는 경우가 많지만, 산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아이들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과 기대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사실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실제가 됩니다. 6시에 만나고 있을 테니,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요, 그런 줄 알고 6시에 나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함께 약속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7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구했던 축복과는 조금 결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조금 전까지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타는 마음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전과 경고는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그저 하늘에서 불 한 번이 내려와 주기를 기다리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이 불 내려주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고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견디는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버겁죠. 견디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그 사이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주신 말씀의 약속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그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노래하던 이 솔로몬의 노래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응답이 바로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조용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보다 모두가 환호할 만한 불의 임재가 기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